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치료 상담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살한 우리 언니는 지옥에 갔겠지요? 우울증을 오래 앓던 언니가 자살을 했다. 언니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어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10살 많은 언니는 나의 엄마이자 아빠의 보호자이기도 했다. 그날은 유난히 반찬이 많았다. 아빠가 특히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평소와 다르게 큰 냄비에 가득, 좋아하는 갓김치도 총각김치도 새로 담가서 김치 냉장고에 가득 채웠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치를 김장하든 많이 하느냐 물어도 답이 없었다. 만찬이 끝나고 언니는 산책을 하자고 했다. 언니는 아빠와 나에게 손을 잡고 걷자고 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다. 언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하하하. 내가 농담을 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꼭 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손에 땀이 고였다. 땀난다. 이제 그만 놓자 언니. 손을 놓고 걸었다. 언니는 계속 말이 없었다. 셀카로 사진을 찍자고 했다. 언니, 오늘 정말 안 하던 거 자꾸 하네? 그럼 빨리 죽는다. 내가 계속 농담을 했다. 셋이 같이 찍고 언니는 혼자 여러 장 셀카를 찍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언니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언니가 웃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새벽 언니는 혼자 먼 길을 떠났다. 한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정말 미안해. 함께 사는 동안 참 고마웠어. 미안해, 한나야. 나를 용서하렴. 한나야, 사랑한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옆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빠,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언니의 사진은 영정사진이 되었다. 한나의 일기.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가지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한나의 일기를 읽고 저는 25살 한나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남겨진 저와 아빠는 어떡하라고. 자살을 하나요? 이렇게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언니는 너무 잔인해요. 지금 한나 씨가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언니가 우울증을 앓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언니는 너무 책임감이 강했어요. 언니가 20살, 제가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언니는 제 엄마 역할까지 다 하고 살림도 잘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언니 덕분에 저는 제 나이에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었고요. 저는 잘 살아왔어요. 언니는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정말 착하디 착한 사람, 너무 착해서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안 풀렸어요. 직장도 연애도. 숫기 없는 언니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렸어요. 직장 생활을 힘들어 했어요.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고 늘 속 태우는 사람이었고요. 30에 첫 연애를 했는데
그 오빠랑 4년이나 사귀었어요. 결혼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너무 반대해서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34세 경험한 이별이 언니에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마음을 표현 안 하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다가 말다가 병원에도 가다가 말다가 그랬어요. 저는 언니가 많이 나아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나 보다 그랬어요. 사는 게 의미 없다. 허무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한숨처럼 자주 말했는데 제가 무심하게 들었어요. 아빠는 무관심했던 우리가 죽인 거래요. 매일 술을 드세요. 술이 깨는 게 두려워서 깨면 또 드시고 또 드시고 그날 눈치채지 못하고 쿨쿨 잠들었던 우리가 죽인 거라고. 언니가 정말 힘들었겠네요. 한나 씨도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겠어요. 장례식은 우리에게 더 큰 상처였어요. 언니가 죽어서 정신없는데 아빠와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언니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게 몇 개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어요. 조사 끝나고 장례식에 갔는데 친척들이 저와 아빠를 더 아프게 찔러댔어요. 뭐 했냐고. 애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할 때 옆에서 뭐 했냐고. 잠이 왔느냐고. 왜 방치했느냐고. 그래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잘못인 거 알아요. 제가 언니 죽으라고 방치한 건 아닌데 방치한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젠 웃어도 안 되고 행복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집안 어른이 너는 언니가 자살했는데 웃음이 나오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웃어도 죄인이에요. 저도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 저를 괴롭혀요. 한나 씨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씨, 마음껏 울어요. 한나 씨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한나 씨와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언니는 독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오래 많이 아파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언니는 자살 신호를 여러 번 보냈던 거예요. 제가 탐내던 옷들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제 방에 갖다 놓고 김치 냉장고를 꽉꽉 채웠던 것도 이불을 다 빨아서 정리한 것도 모두 사인이었는데 마지막 날 행동들도 모두 신호였는데 제가 무관심해서 몰랐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죽인 것 같아요. 가족이 무관심해서 언니가 간 건 아니에요. 방치했던 것도 아니에요. 자살하기 전에 신호를 보낸 건 맞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 당시엔 몰라요. 저라도 몰랐을 겁니다. 언니의 유서 내용도 그렇고 떠나던 날 언니의 행동과 말들을 봐도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살 시도는 별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언니는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언니는 다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진 짐과 지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다 짊어지고 다 잘해내고 싶었던 선량한 완벽주의자. 그래서 스스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선량한 완벽주의자 맞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가치는 모르는 바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 사랑과 별개의 문제였어요. 한나 씨와 아버지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었어도 언니의 고통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그건 언니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이 언니의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좀 내려놓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행복을 찾는 마음에 힘이 없었던 거죠. 언니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혼자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정신 상태가 용기와 희망을 잃으면,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면, 무서운 절망감이 우리를 덮치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어요.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 모든 걸 놓아버리게 돼요.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는 마음이 언니를 힘들게 한 거지,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니랍니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언니는 지옥에 갔을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모두가 그러잖아요. 언니는 정말 착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장애인 친구 휠체어를 3년이나 밀고 교회에 다니고 고아원의 자원봉사도 자주 다녔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우리가 엄마 없이 사느라 힘들었으니까 엄마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적은 월급이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조부모 밑에서 크는 부모 없는 아이 3명에게도 후원금도 보내왔고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도 제 책상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우리 언니가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신앙심이 깊지 않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요. 하나님이 약자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돌보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죽는 이들을 다 지옥으로 보낼까요? 우울증은 마음의 심각한 질병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아픈 마음의 병이에요. 선하게 살던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하느님이 그를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 같진 않아요. 다른 대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니까요. 선생님, 저는 언니의 죽음을 잊혀지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잊겠죠? 잊혀지면 영영 죽는 건데 사는 게 너무 허무해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 한나 씨가 말했잖아요. 모르겠다니까요. 언니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언니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남기는 일.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언니가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게 뭘까요? 언니는 엄마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는 떠났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나 씨가 찾아보세요. 그걸 찾는 과정이 한나 씨의 마음을 살리고
이 슬픔을 딛고 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한나 씨는 노트를 내밀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 내가 튼튼한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야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 언니가 하던 자원봉사를 내가 이어나가겠다. 언니의 빈자리를 내가 메우고 싶다. 언니도 기뻐할 것 같다. 언니가 남긴 돈으로 언니 이름에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주고 싶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장학금을 보태서 오래오래 언니 이름의 장학금이 유지되게 해주고 싶다. 많은 아이들이 언니 이름을 기억해주고 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나는 한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앞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묻고 한나 씨는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2달 후 한나 씨가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고통의 의미도 조금 깨달았어요. 궁금해요. 한나 씨가 스스로 찾은 주옥 같은 깨달음이 무엇일지. 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자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가족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심리상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은 의미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언니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언니는 죽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 되는 이야기가 되도록 제가 만들고 싶어요. 언니는 죽어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겠군요. 한나 씨 덕분에 말이에요.